하나님, 이 귀한 시간도 예배드리며 나가고자 이 귀한 성전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예배 가운데 가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며 나가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나가고자 소망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을 인하여 더욱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예배를 드림으로 나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배받으시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손뼉 치면서 찬송가 499장 찬양합니다. 들을 보라 수많으신 연하겠네. 그 누가 갈 주의 복음들 생명을 구원하는 것으로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넌 가서 주의 복음 전하 주가 너의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이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운명 일어나거나 너의 길 나로 뭉쳐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넌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길을 가려는 충성 듣고 응답하려나. 널 구원하 예수 죽었음 생명의 참내 복음 전하라.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넌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의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만 승리의 그날 영광과 찬송 주께 드려라. 속죄하니 구원받았음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넌 가서 주의 복음 전하. 주가 너를 항상 지키리. 큰 권세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넌 가서 주의 복음 전하. 주가 너를 항상 지키리라. 아멘. 찬송가 338장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가게 함은 내
야곱이 찾게요. 야곱이 찾게요. 일어나는 올 땅을 사는 것 따라서 아멘. 야곱이 찾게요. 야곱이 찾게요. 일어나는 올 땅을 쌓으러 따라서 아멘. 하나님, 이 밤도 예배하며 주께 나갈 수 있는 은혜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찬양의 전부 되신 주님께서 은혜를 다해 주심을 통하여 그 은혜로 이 예배 가운데 온전한 예배자로 서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어서 입의 모든 것을 주께서 맡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하며 능력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말씀을 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주의 말씀 들으며 나가고자 합니다. 온전한 주의 말씀 들으며 이 예배 가운데 기쁨 다하실 주님을 경험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또 능력과 은혜 다해 주실 말씀의 축복 다해 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제목은 먹는 대로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창세기 강의를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먹는 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뚱뚱해집니다. 또 조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마릅니다. 먹은 만큼 먹은 대로 내가 무엇을 먹는가에 따라서 그 삶이 되어져 간다라고 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먹고 무엇을 먹냐에 따라서 내 삶은 풍성해질 수도 있고 건강해질 수도 있고 해로울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채식주의자들이 1990년도에 일어났답니다. 채식의 문화가 갑자기 이제 일어난 거죠. 1998년도에 일어납니다. 먹는 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온전해지고 삶이 윤택해진다고 해서 이제 그 하이텔의 정신과학 동호회에서 채식 소모임을
시작하면서부터 채식 운동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채식만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건강해질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채식 이 운동은요, 한동안에 되게 많이 활성화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이 되게 약소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채식만 먹어봤는데 사람이 건강해지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들과 그 모습들이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을 해서 한국의 최대 채식주의자들이 모인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불교입니다. 불교. 불교는 한 1000년이 넘게 한국에서 채식 문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불교는요, 살생을 금한다고 하는 그 규율로 인해서 사람들이 채식을 하는 거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그 채식 문화를 알리고 있는 것이 불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불교에도 이제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도 육식을 금지하는데요. 그런데 육식을 먹을 수 있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때냐면, 불교에서는 금지하는 것은 자신이 먹으려고 고의로 도살하는 것은 금지한다. 살생을 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육식을 금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없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본인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도살하는 것은 살생이라고 하는 중죄에 범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금지하지만 신도가 시주하는 것, 신도가 이제 중생 그 불교 스님들한테 주는 고기에 대해서는 그거를 먹어도 된다고 한답니다. 왜냐하면 신도의 정성을 무시하는 것은 더 큰 제약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며, 결과적으로 불교도 채식을 이야기하지만 알게 모르게 육식을 겸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예화 들어보셨죠? 옛날에 스님이 냉면집을 방문합니다. 냉면을 주문하죠. 여러분, 냉면 위에 뭐가 올라갑니까? 고기 고명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고기 고명이 올라가는데 이제 서빙하는 종업원이 너무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 고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스님한테 물어봅니다. 스님, 고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스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마, 밑에 싹 다 깔아! 이렇게. 여러분, 스님도 알게 모르게 어떻게 해요? 다 고기를 드신단 말입니다. 왜? 풀만 먹는다고 해서 건강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스님들도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들도 어쩌면 그런 모든 것들을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채식만 먹는다고 해서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채소들만 통해서 다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식을 통해서, 또한 물고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비타민과 또 다양한 그 필요한 영양소들이 그 육식과 물고기를 통해서 우리는 얻어야 되는데 채식만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생명을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페쉬 하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네페쉬 하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동물들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와 동일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러분, 동물들은 어떠합니까? 동물들은 다양한 것들을 먹습니다. 그런데 물론 코끼리라고 하는 동물들은 채식만 먹죠. 채식만 하는 초식 동물들이 있고 육식만 하는 육식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채식만 하고 육식만 하는 동물들의 그런 생명의 그런 단계가 얼마까지 깔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코끼리라고 하는 이 동물은 초식 동물인데요. 초식 동물인 코끼리는 굉장히 비대하지 않습니까? 코끼리가 하루에 먹는 이 식물의 양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200kg나 된답니다. 200kg를 먹기 때문에 그 거대한 코끼리는 그의 몸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대한 코끼리는 60세에서 80 정도의 그 시간의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풀만 먹는다고 해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냐? 그렇진 않다고 하는 거죠. 그럼 고기만 먹는다고 해서 오래 살 수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육식과 초식 중에 누가 오래 살까? 여러분, 초식이 오래 살 것 같습니까? 육식이 오래 살 것 같습니까? 답은요, 알 수 없답니다. 왜냐하면 초식 동물들이 물론 오래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초식동물은 육식동물에 의해서 잡아먹히잖아요. 잡아먹혀서 그 생명의 그 정확한 기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듯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였던 그 에덴 동산에서는 그 에덴의 아담은 무엇을 먹었느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에덴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에덴 동산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울타리가 있는 정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공급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단 말입니다. 건강할 수 있고 튼튼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것들을 공급해 주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에덴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답니다. 먹기에 좋은 웨토브 레마이칼이라고 하는데요, 이 좋은이라고 하는 토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선하고 보배롭고 복되고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먹기에 좋은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우리가 유익되어지고 우리가 선할 수 있고 우리가 보배로울 수 있는 그 나무를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게 하셔서 그 나무에 나는 열매들을 먹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유익을 받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보배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먹는 그 좋은 나무들은 결국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들,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사람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해요? 복되게 했어요. 에덴과 아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 유익하게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삶을 살 수 있는 그 유익을 그 나무들이 줬단 말입니다. 채식을 하지만 그들이 동물성 그런 음식들을 섭취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그것을 섭취하지 않는다 해도 되는 그 유익한 삶을, 그 아름다운 보배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좋은 나무들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이 나무가 났지요? 하나님 나라에서요. 에덴 동산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자의 삶은 바로 이렇게 복되고 보배롭고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삶이 여러분 지속되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어떤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미 이렇게 도래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영원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기다리고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왜일까요? 에덴 동산도 하나님의 나라였고 이곳도 하나님의 나라인데 왜 그곳에서는 영원한 삶이 있었고 이곳에는 영원한 삶이 없을까요? 그곳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여러분,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에덴 동산에 있었단 말입니다.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았던 그 에덴 동산에 살았던 이 아담,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바로 생명, 영원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생명나무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보배로운 삶을 살아갔단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냐에 따라서 내 삶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내 삶은 영원해질 수도 있고 영원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던 생명나무는 그 나라에 있는 사람을 영원한 삶, 하나님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줍니다.
하지만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마시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한국 교회에서는 술을 금지하고 담배를 금지합니까? 여러분, 서양에서는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만이 어떻게 보면 되게 이렇게 금지를 시키고 절제를 시키고 이렇게 이것을 다 막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왜 한국에서는 그것을 막았을까요? 이것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1901년도에요. 이제 기독교가 와서 이 대한민국에서 선교를 할 때 대한민국 백성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교회의 아픔들이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일제의 억압과 또한 많은 수탈들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과 많은 이들이 신음을 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간들을 보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술독에 빠지게 되었고, 담배를 피우게 되었고, 도박을 하면서 온 나라가 망해져가는 모습들을 선교사들이 바라보게 되어진 겁니다. 정말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선교사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그러면서 함께 예수를 믿는 그들과 함께 결단을 하자라고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정말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도박하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서는 도무지 이 대한민국을 비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을 하고 우리가 확실히 우리가 고백을 하자. 그래서 1901년도에 예수교 장로의 공회에서 신앙의 7가지 지침을 만듭니다. 공포를 합니다. 첫 번째, 예배 출석을 철저히 할 것. 두 번째,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것. 세 번째, 부모에게 효도할 것. 네 번째, 일부 일처제를 지킬 것. 다섯 번째, 가족을 구원할 것. 여섯 번째, 근면 성실할 것. 일곱 번째, 금주와 금연을 할 것. 이렇게 1901년도에 이 신앙의 지침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이 문제가요, 1914년도에 담배 피는 자는 절대로 장로를 세우면 안 된다는 원칙을 공포합니다. 네, 왜 공포하냐? 담배를 피는 것, 술을 마시는 것을 통해서 장로가 되어진다고 하는 그 모습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되어진다고 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법을, 그 지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담배를 피지 말고 술을 마시지 아니함을 통해서 세상을 비칠 수 있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자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회는 여러분 세상을 밝히는 빛이잖아요. 소금이잖아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는 말씀을 통해서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라 말씀하십니다. 그 포도나무는 그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그 가지가 떠나서는 포도나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를 만드심은, 선악과를 만드심은 이 동산나무가 누구의 것임을 말씀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기 위하여 이곳에 우리에게 그 나라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이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는 생명나무를 먹고 하나님 주신 귀한 음식들을 먹고 나는 오늘 또 살아나감을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예배자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은혜를 먹음을 통해서 더 큰,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짐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어 깨달아 알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냐에 따라서 내 삶은 건강해질 수도 있고 해로운 삶을 누리게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건강한 이유는 뭡니까? 저는 여러분, 제 부모님을 통해서, 제 어머니를 통해서 뭘 가장 많이 먹냐면 풀을 가장 많이 먹습니다. 저희 집에 와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음식이 채소들이에요. 물론 고기들도 먹죠. 그리고 여러분, 그 채소들이 항상 들에 나는, 이 밭에 나는 풀들이에요. 저희가 직접 재배한 건강한 유기농 음식들이죠. 그 음식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 건강을 취하고 우리는 안전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 음식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양소들만을 제가 먹다 보니까 그 영양소를 통해서 건강해지는 거죠. 너무너무 행복한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요? 건강한 야채와 채소들을 먹음을 통해서, 제가 먹는 것을 통해서 저는 건강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공급한 건강한 음식을 먹을 때 건강함을 누리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엘리야가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당대히 그는 나아갑니다. 그리고 선포를 하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그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 그 나라 아방에 있는 그때에 가서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십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불러서 진정한 신이 누군지 우리가 한번 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합니까? 시합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합한 결과 누가 이기죠? 엘리야가, 아니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시죠. 여러분, 그 사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에게 어떻게 되었을까요? 힘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여러분 곧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럽니까? 이세벨이 뭐라고 하죠? 이세벨이 이야기합니다. 감히 이 엘리야가 내가 믿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였어? 나도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 신들로부터 보류의 벌을 나는 받게 될 거야 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누구에게 전해집니까? 엘리야에게 전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았던 엘리야가 도망을 칩니다. 왜요? 무서워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저도 여러분 되게 믿음이 강해 보이지만 아주 나약합니다. 너무 겁도 많고 걱정도 많고 두려움도 되게 많아요. 정말 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힘들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 은혜를 더해 주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그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그 은혜로 제가 이 개척교회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이 개척교회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입은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가 주시더라고요. 이 자리에 딸 다미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딸을 통해서 저는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제가 받지 않으면 저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예배함에 있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보세요. 엘리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을 친단 말입니다. 엘리야가 막 도망을 쳐요. 왜요? 죽기 싫어서. 그때 엘리야가 광야에서 로덴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엘리야에게 누가 찾아갑니까? 우리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일어나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엘리야가 무슨 얘기를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먹고 살 수 있는 은혜의 그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어짐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가 일어나 본즉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여러분, 엘리야도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 깨달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이 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40주 40야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갔다고 합니다. 일어나서 갔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주의 은혜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힘이 되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부어졌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함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어렵게 함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히 부어졌고 그 부어진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꽃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나가는 여러분, 먹고 마십시오. 힘드십니까? 아프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답답하십니까? 주의 은혜를 마십시오. 주의 은혜를 먹으십시오.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복되게 합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합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은혜의 그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들으며 온전한 예배함으로 나갈 수 있는 축복을 더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러하기에 주의 말씀 구합니다. 주의 은혜 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말씀 먹음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가고 내일 또 살아가고 날마다 살아가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우리는 아픔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삶을 살아가지만 주는 그 모든 것들을 바꾸실 수 있고 세우실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으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변화시켜 주신 그 삶을 오늘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놀라운 말씀을 먹음을 통하여 복된 믿음의 삶 경험하고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함께 주의 말씀을 먹으며 주의 은혜를 통하여 은혜 분자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자녀의 삶 속에 꼭교회와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고백하며 나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